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곳에서 담임하셨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앞에 사죄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중독 치유를 위한 회복의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가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이후에 그 교회에서 다시 그 목사님을 청빙하여 담임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회복된 이후에 본인의 회복의 과정을 담은 책 한 권을 쓰셨는데 그 책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을 서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릴 적 고든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탁 위에 있는 램프를 건드려서 떨어뜨렸습니다. 한쪽 부분에 금이 갔어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혼날까봐. 그래서 식탁 위에 다시 램프를 올려놓았는데 금간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돌려놓고 멀쩡한 부분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식탁 위를 갈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걸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방 청소하시다가 식탁 위에 먼지를 털다가 램프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고든에게 묻습니다. 고든, 내가 그랬니? 네, 제가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만 가셔서 접착제를 가지고 오셔서 그 깨어진 부분을 발랐습니다. 그 순간 고든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깨트린 그 금 사이에 접착제를 바르자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붙는 거예요. 물론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를 깨닫게 되겠지만 그래도 접착제를 발랐더니 더욱더 튼튼해지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책 가운데 우회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접착제와 같아서 금이 간 모든 부분을 붙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금 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이 간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는 은혜의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고든 목사님은 미국의 전 대통령께서 성추문이 일어났을 때 그 대통령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회복팀을 맡게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책을 읽으시고 이 고든 목사님에게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의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넘어진 모든 인생의 금간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단지 숨겨진 죄를 문제 삼으세요. 우리 인생의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악을 감추려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복을 넘어 원상태로 가는 것을 넘어서 회복 이후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실패 이후에 다시 승리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의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제거가 되었어요. 죄악이 제거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제거되고 거룩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언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실패 이후에 거룩해지자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처럼 다시금 나와 함께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거룩을 회복하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거룩이 없는 상태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것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순간이 위기입니다. 전략보다 거룩이 앞서야 됩니다. 방법, 속도, 대안, 그 어떤 것보다 거룩이 앞섰을 길을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자 하나님께서 이번 아이성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전략은 무엇이냐면 매복 전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아멘. 아이성 전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병을 두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전쟁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탈취한 모든 물건은 너희가 가지라. 이 말을 죽어나가니 들었다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렇게 숨어서 숨기지 않아도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아간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의 지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굳이 한 일을 뽑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소리 지르자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선곡의 공식만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때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이번 전략은 매복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쟁은 매복전쟁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매복을 두어라.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말씀을 성공시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전략, 전술, 그 땅의 지형, 이웃, 나라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열정을 당하여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공식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략 더하기 나의 최선이 승리를 만든다. 하나님의 전략 더하기 나의 최선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열심히 뛰어간다고 하여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한 나의 최선, 그럴 때 우리 인생과 내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전술들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 복병을 선발하여 배치해 둡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병을 두라 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합당한 복병을 선발합니다. 그 숫자를 3만 명으로 택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몇 명 좀 둘까? 어디다 둘까? 언제 보낼까? 그래서 밤새도록 3만 명을 택하여 아이성 서쪽 뒤쪽에 복병을 숨겨둡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복병들에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 사인을 줄 것인데 그때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베델의 공격을 대비하여 매복을 또 하나 두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약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뒤에만 매복을 둔 것이 아니라 베델에 나오는 길목에도 매복을 두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답게 아이성과 베델성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 공조하는 관계였습니다. 한 성이 공격을 받으면 한 성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성공하기 위하여 매복 5천 명을 따로 떼다가 베델의 길목을 지키는 부분 가운데 또한 군사들을 매복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중 매복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치 삼국지를 보는 것처럼 지도를 따라 그려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사기 증진을 위한 현장에서 지휘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혼자 좀 막사 들어가서 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자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만큼 자고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기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눈이 떠진 상태를 말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군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 선봉에 서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자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두 가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매달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직 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야 할 모든 땀을 다 흘리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큰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곳까지 나아감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노력과 우리 안에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감독은 선수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 방법을 알려주죠. 이번은 1번 공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운동장 안에 들어서 뛸 때 감독만 쳐다보고 뛰지 않습니다. 전술을 알았다면 자신의 기술과 스킬과 협력과 모든 것을 연합하여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독의 명령과 선수의 능력이 합쳐져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 배우 감독은 배우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대본을 주고 연구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좋은 배우는 자기 배역을 연구하는 것이죠. 어떤 단어를 더 넣을 것인가?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그래서 감독과 배우가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1단계부터 10단계 전부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이성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일부러 패하는 척 도망을 칩니다. 작전상 후퇴입니다. 뒤에 있는 매복군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교만해진 아이성 왕은 일전에 36명을 죽였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아멘. 우리 이 부분을 지도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3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공격하다가 전쟁의 물이 오를 때쯤에 여호수아는 4번 길을 통하여 작전선 후퇴를 진행합니다. 이때 5번
아이성의 군대가 이번에야말로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에 있었던 1만 2천 명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6번 베델군이 이 모든 전쟁을 보고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도 군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감이 적중했어요. 아이성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베델도 참전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수아 예상처럼 참전을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고함을 칩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군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인을 주면 작전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 언제 그 사인이 올 것인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야 자기가 사인을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실 것인가?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의 청력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 음성이 들리기까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긴박한 순간입니다. 전쟁이 나고 있어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그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속에 수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귀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적인 타이밍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언제 반격을 할지, 언제 돌아설지, 언제 복군이 나올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까지 열정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늘 아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귀만은 하늘 위로 열어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17년 9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7.1의 대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도시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구조대원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수는 굴착기의 소리, 구조대원들의 고함 소리, 상공을 떠돌고 있는 헬리콥터의 소리, 정말 전쟁터를 방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한 구조대원이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인은 멕시코 구조대원들의 무언의 사인으로서 모두 멈추고 침묵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손을 치켜들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구조대원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요란한 전쟁터 같은 현장 가운데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잔해 속에서 살려달라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 철골 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이 침묵하기까지 그 손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맞추어, 하늘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창을 빼서 아이를 향하여 가르치라.
그때부터 작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갑자기 도망치다가 돌아서서 단창을 빼서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그 순간에 준비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척하다가 다시금 뒤돌아서서 자신들 향해 다가오고 있는 아이성과 베델의 군사를 맞이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단창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8번에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이 빈성 아이성으로 쳐들어가 그 성을 그냥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아멘.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성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미 불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성에서 들어갔던 3만 명의 정예군이 성 밖으로 나와 앞뒤에서 지금 아이성과 베델의 군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단창이 올라갔을 때 9번 베델 성 밑에 숨어있던 5천 명의 잠복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군 역시 자신의 성으로 도망치려 했는데 길목을 막아놓고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성 한 번의 전투로 인하여 아이성과 베델성 두 개의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세 군데에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베델 방향에서 누구도 성으로 도망칠 수 없게끔 모든 길목을 막아놓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일 때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 이후의 반응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끝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단창을 뽑아 아이를 가리키라.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뽑아서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리키는 그 순간 한 번 올라간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전쟁이 끝나기까지 한 번 올라간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모세에게서 봤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전쟁 한 복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러지? 뒤를 돌아보니까 모세가 팔이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니까 승리합니다. 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전쟁의 승기를 군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결정하는 것이네. 첫 번째 전쟁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후에 이 사실을 기록하여 외우게끔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이 사실을 달달 외웠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패배 이후에 다시금 맞이한 아이성 전투 가운데 한 번 단창을 들자마자 그는 끝까지
외워 들린 바 된 그 사실 그대로 그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번의 실패 이후에 회복되었던 여호수아는 어느새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 능력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타이밍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이후의 반응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인생에 금이 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금간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 이전보다 더 강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실패했어요. 값비싼 수업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슨비를 내고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 경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넘어지고 금간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흘려야 할 모든 땀을 다 흘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라도 귀를 하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를 꼭 붙잡아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삶은 인생 가운데 금이가 있어요. 금가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접착제가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실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 이후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오늘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타이밍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그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다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모든 틈마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이 없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넘어져 금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금간 부분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타이밍을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간증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월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달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